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부르시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대부분 육신의 일, 세상 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니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등등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차원이 다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아주 차원 높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계명을 지켰느냐? 하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목적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당돌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네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계명을 다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있는데 너는 가난한 자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적은 거로? 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이 청년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영생을 얻는데 값이 너무 비싸다. 나는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와, 그 영생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성경이 보니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예. 불쌍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불쌍한 자예요. 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두 가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천국을 과연 소유했는가?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도둑도 많고 전쟁도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보화를 숨겨두면 도둑이 언제 들어와서 빼앗아갈지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 밭을 깊이 파고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그 밭 거기에 감추어 두었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죽으면 좋은데 미처 이야기를 하고 죽을 만한 시간도 없었고 여건도 마련되지 못해서 그냥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인 그 밭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그 밭 한 모퉁이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품꾼에게, 밭을 가는 품꾼에게 밭을 좀 갈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품꾼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보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품꾼이 빨리 보물을 다시 덮어두고 그 밭을 사야 그 밭 속에 감추어둔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덮어두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밭을 산 목적은 그 밭을 목적으로 사서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밭에 감추인 보화와 어느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귀하게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살 수도 있고 밭을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소유는 이 세상 것, 육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영혼의 것, 영생,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인 이 세상 것이 더 귀하게 생각되어지느냐, 아니면 영혼의 것, 영생, 천국이 더 귀중하게 생각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그 밭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모아놓은 재산, 힘써 땀 흘려 평생 모아놓은 그것보다 천국이 더 크고 값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그것이 더 크고 값지다고 여겨집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보다 영생보다 내가 모아놓은 육신의 것, 세상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영생을 소유해야 한다. 천국을 사야 한다. 감추어진 보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밭만 보지 말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밤만 보았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만 보지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팽성교회를 통해서 팽성교회 이 건물만
보지 말고 사람들만 보지 말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발견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은 최상의 것입니다. 천국은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면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비유에서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어요. 얼마나 진주가 값진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만큼 값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진주가 바로 영생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고 값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에 비하여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도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좋고 값진 진주인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극히 값지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천국을 소유해야 또 그런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인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력,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힌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인류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일평생 노력해도 얻지 못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율법대로 살아도 못 들어갑니다.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못
성경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소개한 그 부자 청년도 참 어리석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같이 의논하고도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왼편 강도도 참 어리석습니다. 왼편 강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도 십자가에 내려와 살고 나도 이 십자가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너와 나는 강도 짓을 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때 말입니다. 왼편 강도가 주님 나도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했다면 예수님께서 너도 같이 가자 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목에서 왼편 강도는 그만 지옥으로 떠들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을 믿기로 등록을 하고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도 세상 일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무엇인가 마음에 와 깨닫는 면이 있었습니다. 와닿았습니다. 천주를 느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닫혔던 눈이 열려지고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삭개오가 기뻐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너무 내가 감격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누군 것을 빼앗아서 도둑질은 하지 않은 거지만 도둑놈처럼 남의 것 세금을 빼앗아가지고 전부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누구 것을 토작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한테 빼앗긴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청구하세요. 4배를 갚습니다. 삭개오에게 돈 빼앗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청구하세요. 4배를 갚아주겠대요, 삭개오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자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안 하지 마세요. 토작한 것은 4배를 갚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기의 자산 절반을 내놓을 만큼 누군 것을 도둑한 것을 4배나 갚을 만큼 어찌하여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가 아니었어요. 돈이 최고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삭개오가 깨달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편성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천국에는 평화가 있고, 천국에는 기쁨이 있고, 천국에는 만족이 있고, 천국에는 풍족함이 넘쳐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삭개오는 그동안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기쁨, 물질에서 얻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천국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천국의 귀중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전부인 것처럼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지만은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삭개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가룟 유다는 은 2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은 2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로서 가장 소중한 부분인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을 야단치면서 그 비싼 향유를 어찌 허비하느냐,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직장 다녀서 모아놓은 재산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건데 어찌해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림으로 허비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배웠지만 아직까지도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부어드린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제자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이 시간에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오늘 죽는다면 그 온 천하가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화를 소유한 사람처럼, 진주를 소유한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세 번째 주일날 예수님이 명하신 침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가치, 아멘. 이 세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함께 합심하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